네,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어제 천장에 올라갔는데요. 참새, 요만한 애기 참새가 울고 있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한 애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정말 잘 걷지도 못하는, 날지도 못하는 그 참새가 아무튼 올라가서 울고 있어서 내려와서 아무튼 풀어줬는데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 통하여서 참 말씀의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찬 없이 밥만 먹을 수 있을까요? 반찬 없이. 간장이라도 있어가지고 간장에 비벼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간장도 없고, 참기름은 말할 것도 없고, 밥만 먹어야 한다.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번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죠. 7절, 8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럽니다. 만나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라 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열매라는 거죠. 열매와 같은 모양은 진주와 같은 하얀색으로 돼서 동글동글한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쌀 티밥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쌀 티밥 정도로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고 뭐 이렇게 해서 과자를 만든 이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만나를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있는가? 1년, 지금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먹지 않을까 싶어요. 1년 이상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10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10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른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 후, 2년 2월 20일 이 정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월 15일. 둘째 달 15일. 아무튼 한 40일 정도 돼가지고 고기가마 곁에서 먹었으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불평을 하죠.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아주 굶겨 죽이는구나.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애굽에서 쫓겨날 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한 1년 이상을 만나만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울어요. 애들이 우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웁니다.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죠.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럽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1년 동안 만나만 먹는 거예요. 만나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럭저럭 그래도 견디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출애굽은 순수한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대단하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같이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럽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부추에 고기 한 점 먹어봤으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만나만 1년 동안 만나만 먹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부추에 고기 한 점 싸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침이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파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은데 맨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한 점 싸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게 우르르 먹고 싶은 마음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요 신냇물같이 흐르는 겁니다. 꼴딱꼴딱 꼴딱꼴딱 그러면서 울어요. 어른들이 울어요. 애들이 우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어요? 어른들이 울어요. 이것을 모세가 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모세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니까 울지는 못하고 불평은 못하고 아무튼 모세도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무라지는 않아요. 너희들 왜 그러냐?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만나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나무랄 수도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한번 보죠.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담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자기가 사람들이 고기 좀 먹게 해달라 하니까 고기를 먹여줄 수 없어서 책임이 중하여서 1년 동안 고기 한 점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 좀 먹게 해달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책임이 중하여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이 사람들을 담당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해주셔요. 고기 하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냄새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20절도 있겠습니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데요 고기를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먹도록 부어주십니다. 33절도 있겠습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서요 주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주면은 참 좋잖아요. 근데 애들이 참 싸우고 아무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때는 부모로서 주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해서 그 진노한 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그래요. 기브롯이란 말은요 케베르라는 말이고요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타와 하는 것은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려서 무덤이 됐다 하는 그 지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탐욕이 이 타와라는 말이 4절 아까 읽었죠?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고기 한 점 먹었으면 좋겠다 하자 이것이 그냥 도미노처럼 쫙 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살지 사람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은 왜 만나만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고기를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만나 이외에 다른 것도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만나만 주셨을까? 부족한 황 목사가 볼 때는요 만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영양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면 충분하니까 만나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참외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마늘, 파, 부추, 고기 이런 거 먹던 것이 있으니까 먹던 가락이 있으니까 만나로는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큼 정말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새벽에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만나 안에 다 필요한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나 이에는 만나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요. 자동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냉장고. 그렇죠? 이 여름날 냉장고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세탁기. 세탁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참 어려워요. 내용은 쉬운데 내용 이해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정말 만나만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나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뭐라? 탐욕입니다. 이 말 하기가 저도 어려워요. 만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찾는다. 이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 안에 다 있는 거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그래요. 정말 만나만 먹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일주일만 밥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이외에 그게 없으면은 참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도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정말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잘 익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 어디까지? 우리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세탁기가 없다고 하면 손빨래 해야 되죠,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손빨래 하면 되지, 뭐. 다 살았는데. 냉장고 없으면은 뭐 그냥 즉시 이제 필요한 대로 해야 되겠죠, 뭐. 재놓고 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알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의 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익숙해 있고 길들여져 있고 세상 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런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나 하나로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